네, 제가 수요 예배를 쓸 때마다 너무 떨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제가 서게 된 것도 그 이유겠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크게 들어서 항상 떨리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오늘도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주셨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간단합니다. 구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신약 그 앞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 흔히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과 약속 그리고 실제 언약대로 이루어진 부활과 승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이후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일들을 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액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트. 액트라는 이제 행하다, 행동하다라는 액티비티 할 때 그 액트인데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해석한 거는 우리나라 성경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도들 또는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또 기록도 해두었지만 지금도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약 성경은 이제 바울의 14권의 서신서가 또 들어있고 또 그 이후에 성경 또 기자들이 7서신서를 또 쓴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지만 14서신서와 다른 기자들의 7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27권으로 신약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그냥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성취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떨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때와 같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고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이 대열 속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물론 전도 대상자들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 부르셨냐?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은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구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막 뭔가를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이 자신들을 인도해 가심을 따라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두 가지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집중과 기도 집중만 이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셨고 지금도 그런 사람 부르셔서 써가고 계신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좀 지도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 무대가. 여기가 흑해예요.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도행전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주된 무대입니다. 지금 바울이 16장 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16장 1절에) 보면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절대제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완전히 제자 삼고 같이 동행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같이 사역했던 것이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곳이 갈라디아, 그리고 이곳이 브루기아입니다. 성경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아시아라는 곳은 그 지금 동양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 아시아인데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가 지금 이때 당시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시아에 지금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이것을 막았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잠깐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 바울과 실라, 이 바울 팀이 그래도 좀 이렇게 무시아까지 간 거예요. 이 무시아에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시아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책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7절에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 비두니아는 여기를 말해요. 무시아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무시아에서 나름대로 비두니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가 드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났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 드로아에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됐냐?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바울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여기가 이곳이 마게도니아예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우리가 인정하고 간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랬습니다. 사모드라게는 이쪽에 섬을 말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확정을 딱 하고 직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아폴리로 갔다. 네아폴리는 여기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였던 거예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좀 이런 이동을 좀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바울팀이 무엇을 했냐? 16장 1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먼저 이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니다, 비두니아도 아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게도냐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13절에 실제로 그렇게 가서 계속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지금 바울팀이 루스드라에서 아시아로 넘어갈 때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서 머무는데 그때도 바울팀은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아를 지금 복음화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계획은 그건데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딱 준비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안 돼요. 그게 성령께서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안 되니까 무시아에 딱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또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보자. 그래도 안 돼요.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계획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이제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데 안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성취를 구하는 것이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때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세밀한 성령 인도 받기를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갑니다. 실제 가서도 16장 13절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한다. 그때도 예배 집중, 그때도 기도 집중. 16장 14절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배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여인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여인 중에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막 여태까지 있었던 우리들의 응답을 잘 말해서 루디아를 데려간 게 아니었죠. 루디아를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루디아의 집까지,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아시아로 갔었다면 이 절대제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그렇게 다 구원을 받고 잠깐 머물게도 하는 그런 제자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제자를 하나 세워놓고 또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 기도하러 가죠. 바울과 실라와 지금 디모데도 함께 가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 누가가 또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이 인물이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무슨 역할을 하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더라. 그래요. 지금 빌립보에 와 있잖아요.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빌립의 지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빌립이라는 필립 2세, 로마 그 가이사의 부왕,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실은 로마에 완전히 속국된 로마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상과 또 여러 가지 막 흑암 문화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흔한 그런 유대 민족들의 주위에 흔한 회당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곳에 막 찾아다니는 중이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주면서 귀신 들려 있는데 17절에 이 사람이 계속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에게 따라와서 옆에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뭐라 계속 소리를 질러요. 18절에는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성령인도 받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막상 갔는데 귀신이 너무 판치고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과 육신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즉시 나오니라 그렇게 나와요. 현장에 막 전도하러 가는데 핍박하고 막 문제 주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막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겁니다. 다음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귀신이 즉시 나와서 치유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또 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받았던 주인들이 있잖아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점을 치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 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오면서 치유되니까 수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 팀을 관리들에게 그냥 끌고 갑니다. 20절에서 22절 쭉 보니까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든다. 지금 저기서 어디 외딴 데서 온 유대인들이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흔든다. 지금 복음전에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완전 흑암에 혼미한 상태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이렇게 합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그 사람들 완전히 그냥 매로 쳐버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23절부터 보니까 바울과 이 팀을 많이 이제 매로 치는 거예요. 그때 뭐 매로 치는 거는 이게 그냥 회초리 친다 이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세게 살갗이 터질 정도로 치거든요. 바울은 그거를 몇 대씩 맞고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특별히 명령하고 깊은 옥 가운데 가뒀다. 성령인도 따라서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건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의 힘도 있었는데 바울의 목표가 따로 있었어요.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들이 했던 것은 예배 집중, 기도 집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함께 듣고 있었어요. 다음 절에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옥토가 움직였고 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 이게 예배 집중과 기도 집중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내려와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앞에 있는 금제단에 다 가져다 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금제단에 있는 불을 함께 담아서 응답의 시간표에 땅으로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약 붙잡고 이동하는 가운데 바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와 있어요. 보좌의 능력,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 기도를 들고 보좌로 가서 금제단 하늘 위에서 내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게 237까지 나아갈 수 있는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는 간수가 자다가 깨었어요. 옥문들이 활짝 열려 있어요. 깨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때 당시 로마 법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아요. 이게 많은 죄수가 다 도망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말을 하죠. 28절에 안심해라. 자결하지 마라. 서둘러서 멈추게 만들고 우리가 여기에 그대로 있다. 죄수들도 다 같이 그대로 있었겠죠. 그때 그 간수장이 29절에 바울과 실라 앞에 확 엎드립니다. 30절에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갈급했던 거죠, 이 간수장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장이 그 말을 듣는 즉시 모든 이제 자기가 바로 구원을 받겠다고 응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도 전달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팀을 데리고 가서 오히려 막 매질을 같이 했던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33절에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까지 구원 얻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 얻으면 내 가족들에게 다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35절에
이 날이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좀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상관들이 바울팀을 그대로 그냥 내놔라, 그냥 풀어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그냥 내보내고자 하는 것이냐. 이때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특권입니다.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처벌하려면 로마 재판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심한 죄다 이러면 가이사 앞에 설 수가 있었어요. 아까 성령인도 따라갔는데 고난과 핍박이 계속 바울에게 찾아오잖아요.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기도에 집중의 능력이 있으면서 두 번째 뭐가 있었냐?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로마 복음화예요. 바울의 목표는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내 일평생 해야 될 절대 언약을 발견한 겁니다. 절대 언약이 나의 것으로 확 붙잡혀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든 뭐든지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응답의 현장으로 갖다 놓으셔요. 갖다 놓으셔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문제도 와요. 갈등도 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위기도 와요. 그러면 이제 낙심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렇습니다. 갈등하게 되고. 반면에 바울은 언약 성취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매를 맞고 일부러 감옥 가고 일부러 죽음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실제 노예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응답의 현장 가고 있는데 힘들어요. 더워요. 너무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바울은 정복자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걸 정복해버렸어요. 언약 성취 그걸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내 특권을 숨겨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요. 일부러 그 정확한 타이밍에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서 그냥 풀어주게 돼요. 결국에는 28장에 그렇게 가게 되죠. 이 정도로 답이난 전도자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 우리가 감히 그렇게 모욕을 주고 매를 쳤다. 감옥에까지 가뒀다. 와서 막 이제서야 권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그 이후에도 풀려 나온 이후에도 어딜 가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만나보고 위로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죠.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도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간수장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 내내 가장 크게 책임지고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 속에는 이 역사가 흘러오고 있고 성취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아를 가고자 하는 바울과 실라의 발걸음 돌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하는 거기 또 막으셨어요. 절대 계획이 있었던 마게도냐로 옮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라는 것은 완전한 신분이 아닙니까? 완벽한 신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응답하신다 이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오늘도 믿으셔야 돼요. 지금 그곳에 가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예배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나에게 있는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 위기가 무엇이냐? 진짜 집중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해졌던 그 역사대로 업의 응답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이 다 언제 일어났느냐?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 집중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단 말씀에서는 먼저 기도 노트 준비해라. 그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왜냐? 바울도 기도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대로 늘 기록했습니다. 기도 노트라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곳에 기록할 때, 집중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393의 기도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오늘 아침에 이 기도로 힘을 얻고 낮에는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게 뭡니까? 진짜 누리고 있다면 수용돼요. 초월돼요. 포용이 돼요. 그러면서 이 능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진짜 내게 와 있는 이것에 대한 답을 질문하고 잠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치유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낮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정말 집중해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비전으로 붙잡고 정말 그런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업에 승리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하나 되어서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